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빛 야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한국 불교 역사에는 목숨을 걸고 수행한 고승들의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두려움도 있었고 고통도 느꼈으며 때로는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깨달음을 향한 간절함. 그 간절함으로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세 분의 스님은 각자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극한의 수행과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부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손가락을 자르며 참회한 진표율사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백성을 위해 통곡한 해신국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호랑이와 함께 수행한 설잠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라시대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진표. 진표는 12살 때 부모님을 여의고 홀로 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겨 절로 보냈습니다. 어린 진표는 절에서 경전을 읽고 예불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공허했습니다. 진표는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홀로 남은 후 마음속에서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절에 앉아 경전을 읽으며도 그의 마음은 계속 비어 있었습니다. 부처님, 정말 계시다면 나에게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시나요? 저는 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건가요? 어린 진표는 밤마다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경전 속 부처님의 말씀은 아름다웠지만 그것이 진표의 고통을 없애주지는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진표는 20살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젊은 승려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스님들은 경전을 읽고 참선을 했지만 진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경전 속의 부처님이 아니라 진짜 부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직접 가르침을 듣고 직접 깨달음을 얻고 싶었습니다. 나는 아직 진정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부처님을 직접 뵙고 가르침을 받고 싶다. 그래야만 내 안의 이 고통을, 그리고 세상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진표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부처님을 만나겠다고. 진표는 스승에게 하직 인사를 올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깊은 산으로 들어가 수행하겠습니다. 부처님을 만날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스승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진표를 바라봤습니다. 진표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깨달음은 서두른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진표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 생에 부처님을 뵙지 못하면 제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진표는 깊은 산 속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오직 짐승들만이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동굴은 어둡고 차갑고 습했습니다. 하지만 진표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동굴 안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저 진표가 여기 있습니다. 부디 저에게 나타나 주소서. 저는 당신을 만날 때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부처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진표는 물 한 모금, 밥 한 숟가락도 먹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그의 입술은 바짝 말랐고 몸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닷새째, 진표는 거의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처님, 부처님.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지만 간절함만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표의 몸은 뼈만 남았고 눈은 깊이 꺼져 있었습니다. 기력은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진표는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부처님, 제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을 더 바쳐야 합니까? 제가 가진 것은 이 몸뿐입니다. 이 몸을 바치겠습니다. 부디 저에게 나타나 주소서. 그때 진표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말로만 바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로 자신의 몸을 바쳐야 한다는 것을. 진표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작은 칼을 꺼냈습니다. 그 칼은 원래 나무를 깎거나 과일을 자를 때 쓰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칼로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려 했습니다. 진표는 왼손을 펼쳤습니다. 5개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표는 칼을 손에 쥐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내가 정말 이래야만 할까? 이것이 정답일까?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더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부처님을 만나야 한다. 이 고통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나처럼 고통받는 이들을 구할 수 있다. 나 하나의 손가락이 무엇이 아깝겠는가? 이 몸이 부처님을 만나는 대가라면 기꺼이 바치리라. 그는 칼을 들어 새끼손가락에 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진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힘을 주었습니다. 칼날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진표는 비명을 참으며 칼을 더 깊이 밀어 넣었습니다. 마침내 새끼손가락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부처님, 이 손가락을 바칩니다. 부디 제게 깨달음을 주소서. 진표는 떨어진 손가락을 부처님께 올렸습니다. 피가 계속 흘렀지만 진표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약지였습니다. 첫 번째보다 더 아팠습니다. 손은 이미 상처투성이었고 피로 미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진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약지가 떨어졌습니다. 부처님, 또 하나를 바칩니다. 진표는 계속했습니다. 중지를 잘랐습니다. 검지를 잘랐습니다. 4개의 손가락이 이제 부처님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진표의 왼손은 피투성이었고 그는 거의 기절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남은 엄지손가락을 바라봤습니다. 이것마저 바치면 부처님께서 나타나실까? 진표는 마지막 힘을 다해 칼을 들었습니다. 엄지손가락에 칼을 댔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눈부신 빛이 동굴을 가득 채웠습니다. 진표는 놀라 칼을 떨어뜨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빛이 너무 밝아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누군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빛이 조금씩 약해지면서 진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비로운 얼굴의 보살이었습니다. 황금빛 옷을 입고 계셨고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미륵보살이었습니다. 진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부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땅에 이마를 대고 절을 올렸습니다. 진표야, 그만하여라. 이제 그만하여라. 미륵보살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내 간절함이 이미 하늘에 닿았느니라. 더 이상 너 자신을 해치지 마라. 진표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습니다. 보살님, 정말로 저에게 오셨습니까? 그렇다. 내 간절한 마음이 나를 여기로 부른 것이니라. 진표는 울면서 물었습니다. 보살님, 제가 진정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저는 이렇게 많은 것을 바쳐야만 했습니까? 미륵보살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진표야, 내가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다만 내 자신을 믿지 못했을 뿐이다. 깨달음은 먼 곳에 있지 않다. 깨달음은 내 마음속에 이미 있느니라. 내 마음속에 이미 부처가 계시느니라. 진표는 그 말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부처님이 사실은 자기 안에 계셨다는 것을, 밖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미륵보살은 진표에게 다가와 그의 다친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바친 이 손가락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느니라. 내 희생은 많은 이들을 구원할 것이니라. 미륵보살은 진표에게 점찰경 2권을 주었습니다. 이 경전으로 중생을 제도하여라. 내가 찾던 길이 바로 이것이니라. 이 경전으로 사람들의 죄업을 점검하고 참회하게 하고 깨달음으로 인도하여라.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니라. 진표는 2 손으로 경전을 받았습니다. 비록 한 손에는 손가락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충만했습니다. 진표는 그날 이후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불교 계율의 중흥조가 되었습니다. 그는 점찰경을 가지고 전국을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손을 보고 물었습니다. 스님, 손가락이 왜 그렇게 되셨습니까? 진표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 치른 대가입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손가락 4개를 잃었지만 그는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수행은 몸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부처를 만나는 것임을 진표율사는 말년의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손가락을 잃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다. 너희는 손가락을 자를 필요 없다. 나의 희생으로 이미 길이 열렸다. 다만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된다. 간절함이 하늘을 움직인다는 것을 잊지 마라. 2번째 이야기는 부처님을 위해 통곡한 해심국사의 이야기입니다. 고려시대 무신정권,
나라는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무신들이 권력을 잡은 후 왕은 있으나 만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진짜 권력은 최씨 일가가 쥐고 있었습니다. 최충원, 그의 아들 최우, 그리고 그 후손들이 3대에 걸쳐 나라를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무자비했습니다. 백성들은 고통받았습니다. 농민들은 과중한 세금에 시달렸습니다. 한 해에 농사를 지어도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겨울이 되면 굶는 집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아이들은 배를 골았고 노인들은 추위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죽어갔습니다. 권력자들의 횡포는 날로 심해졌습니다. 마음에 드는 땅이 있으면 빼앗았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노비로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은 한숨만 쉬었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버리셨나?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 그때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개심국사. 그는 고려 최고의 선승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경전을 통달했고 깊은 선정에 들 수 있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그를 따랐고 왕족과 귀족들도 그를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해심국사는 권력과는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산중절에서 제자들과 함께 수행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한 농민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해심국사에게 호소했습니다. 스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권력자들이 저희 땅을 모두 빼앗아갔습니다. 이제 저희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굶어 죽어갑니다. 부디 권력자들에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해심국사는 농민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해심국사는 권력자 최우를 찾아갔습니다. 최우는 화려한 저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아름다웠고 음식은 넘쳐났고 하인들은 수백 명이었습니다. 해심국사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밖에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해심국사는 최우 앞에 섰습니다. 대감,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부디 백성을 돌봐주십시오. 세금을 줄여주시고 빼앗은 땅을 돌려주십시오. 하지만 최우는 비웃었습니다. 스님은 절에 서나 염불이나 하시오. 정치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오. 스님께서 무슨 정치를 아십니까? 해심국사는 참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대감, 저는 정치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의 도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입니다. 백성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집니다. 최우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스님, 이제 그만 돌아가시오.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각이 있어. 해심국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 부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러다가는 나라가 망합니다. 백성들의 원망이 하늘에 닿으면 하늘이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최우는 화를 냈습니다. 됐소. 다시는 정치에 참견하지 마시오. 만약 다시 오시면 스님이라도 용서하지 않겠소. 해심국사는 힘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무력하게 절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해심국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방 안을 서성이다가 마침내 대웅전으로 향했습니다. 달빛만이 법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불상은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해심국사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해심국사는 평생을 수행하며 마음을 다스리려 노력했지만 눈앞에서 절망에 빠진 백성들을 보며 내면의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내 안의 평온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없지 않겠는가? 나는 높은 국사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백성 하나 구하지 못하는가? 이 무력함이, 이 슬픔이, 그리고 해심국사는 처음으로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왜 백성들을 버리십니까? 저들은 아무 죄도 없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농사를 짓고 밥을 먹고 가족과 함께 살고 싶을 뿐입니다.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해심국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평생을 수행하며 감정을 절제해온 그였지만 이날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우시다 했습니다. 모든 중생을 사랑하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땅은 이토록 고통스럽습니까? 아이들이 굶어 죽고 노인들이 얼어 죽고 젊은이들이 억울하게 죽어갑니다. 부처님, 어디 계십니까? 정말 계시기는 한 겁니까? 해심국사는 바닥을 두드리며 울었습니다. 제자들이 잠에서 깨어 놀라 달려왔지만 감히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제가 평생 수행한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백성들을 구하지 못하는 제가 무슨 국사입니까? 부처님, 차라리 저를 벌하십시오. 저를 지옥에 보내십시오. 하지만 저 백성들만은 살려주십시오. 그의 통곡은 단순한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을 구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며 세상과 부처님 사이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내적 고통이었습니다. 해심국사는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목이 쉬고 눈물이 마르고 기력이 닿을 때까지 울었습니다. 평생을 참선하고 수행하며 흔들림 없던 국사가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제자들이 예불을 드리러 대웅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스승이 부처님 앞에 엎드려 잠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 제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스승님, 부처님께서. 다른 제자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부처님 불상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진짜 물방울이 부처님의 두 눈에서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경악했습니다. 이럴 수가. 부처님께서 우십니다. 해심국사도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올려다봤습니다. 정말로 부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해심국사는 그 순간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처님도 백성들의 고통을 함께 슬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결코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인간들의 업장이 너무 깊어 쉽게 구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부처님도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해심국사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았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해심국사가 있는 절에서 부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더라. 해심국사가 백성을 위해 통곡하니 부처님께서도 우셨다더라. 이것은 하늘의 경고다. 이 소식은 곧 권력자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최후는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불상에서 물이 샌 것을 두고 무슨 기적이라는 거야. 하지만 신하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감,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모두 믿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민심이 완전히 돌아설 것입니다. 다른 신하도 거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우셨다면 이것은 하늘이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닐까요? 최후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문득 두려워졌습니다. 정말로 하늘이 우리를 벌하려는 것일까? 정말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 다음 날, 최후는 급히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세금을 절반으로 줄여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창고의 곡식을 나눠줘라.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자들이 있다면 조사해서 돌려줘라. 신하들이 놀라 물었습니다. 대감,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최후는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눈물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것이 하늘의 경고라면 우리는 바로 잡아야 한다. 정책은 곧 시행되었습니다. 세금이 줄어들고 백성들에게 곡식이 나눠졌습니다. 빼앗긴 땅 중 일부가 돌아왔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권력자들의 횡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잠시나마 백성들은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 겨울, 굶어 죽는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노인들은 추위를 조금 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해심국사에게 감사했습니다. 국사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국사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해심국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부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고통받을 때 부처님도 함께 고통받으십니다. 여러분이 기뻐할 때 부처님도 함께 기뻐하십니다. 부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호랑이와 함께 수행한 설잠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조선 후기, 지리산 깊은 곳, 설잠이라는 스님이 홀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큰 절에서 수행했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사람들 사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해야 한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깊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설잠이 처음 지리산에 들어갔을 때 그는 동굴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곳은 사람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나무는 울창했고 물은 맑았고 공기는 신선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내가 찾던 곳이다.
설잠은 그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돌을 닦는 데만 전념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호랑이들의 영역이었습니다. 첫날 밤, 설잠은 호랑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가까웠습니다. 아마도 100걸음도 안 되는 곳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두려워 도망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설잠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호랑이를 해칠 생각이 없는데 호랑이가 나를 해칠까? 며칠 후, 설잠은 동굴 앞에서 거대한 호랑이와 마주쳤습니다. 그 호랑이는 어른 남자보다 컸습니다. 이빨은 날카로웠고 발톱은 무시무시했습니다. 호랑이는 설잠을 쳐다봤습니다. 설잠도 호랑이를 바라봤습니다. 둘은 한참 동안 서로를 응시했습니다. 처음 호랑이와 마주친 설잠 스님은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연 속에서의 수행을 선택했지만 호랑이와의 만남은 그에게 새로운 시험이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진정 수행할 수 있을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아니, 잠깐.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바로 이 두려움이 문제로구나. 설잠 스님은 깨달았습니다. 호랑이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두려움이 문제라는 것을. 그는 호랑이를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설잠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히려 호랑이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시오, 호랑이님. 제가 이곳에서 수행하려 합니다. 나는 당신을 해치지 않으니 당신도 나를 해치지 말기를. 방해하지 않겠으니 당신도 저를 해치지 마시오. 우리 함께 이 산에서 살아가자. 호랑이는 설잠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저기도 없었습니다. 오직 평화만이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고 떠나갔습니다. 설잠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맙소, 호랑이님. 그 후로 설잠과 호랑이는 이상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호랑이는 가끔 동굴 근처에 나타났지만 설잠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설잠도 호랑이를 보면 합장을 하고 인사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호랑이는 점점 설잠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100걸음 거리였지만 나중에는 10걸음, 5걸음까지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호랑이가 동굴 바로 앞에 앉았습니다. 설잠은 놀랐지만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호랑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호랑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그 손길이 편안한 것처럼. 설잠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친구가 된 것 같구나. 그 후로 호랑이는 거의 매일 설잠을 찾아왔습니다. 설잠이 참선하면 옆에 앉아 있었고 설잠이 경전을 읽으면 옆에서 듣는 것처럼 가만히 있었습니다. 심지어 설잠이 물을 들어가면 따라왔고 나뭇가지를 주워오기도 했습니다. 다른 호랑이들도 설잠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설잠이 그들의 일원인 것처럼. 사람들은 설잠을 지리산의 도인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직접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수행하는 곳은 호랑이들의 영역이었고 감히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문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지리산에 호랑이를 길들인 도승이 있다더라. 어느 날 한 나무꾼이 길을 잃고 깊은 산을 헤매다가 설잠의 동굴 근처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목이 말라 물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스님이 동굴 앞에 앉아 있고 거대한 호랑이가 그 옆에 얌전히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호랑이가 나뭇가지를 물어다가 스님 앞에 놓고 있었습니다. 마치 개가 주인을 섬기듯이. 나무꾼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건가? 하지만 그것은 현실이었습니다. 스님은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무언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눈을 감고 평화롭게 스님의 손길을 받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스님이 일어나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호랑이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마치 애완동물처럼. 나무꾼은 조심스럽게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지리산에 정말로 호랑이를 길들인 스님이 계십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이 소식은 곧 전국으로 퍼졌고 마침내 조정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왕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호랑이를 부리는 도승이라니 과연 어떤 신통력을 가지셨는지 직접 뵙고 싶습니다. 왕은 사람을 보내 설잠을 궁궐로 초청했습니다. 하지만 설잠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산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곳이 제 도량입니다. 궁궐은 제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왕은 이 답변을 듣고 오히려 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관심 없는 진정한 도인이로구나. 왕은 결국 직접 지리산으로 행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산이 오지 않으면 내가 산으로 가겠다. 왕의 일행이 지리산으로 향했습니다. 수백 명의 신하와 군사들이 따랐습니다. 설잠굴 근처에 도착했을 때 신하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거대한 호랑이 2마리가 길목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사들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전하를 보호하라. 하지만 왕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칼을 거두어라. 우리가 먼저 저기를 보이면 안 된다. 그때 설잠 스님이 동굴에서 나타났습니다. 그의 모습은 평범했습니다. 낡은 장삼을 입고 맨발이었고 머리는 허연 수염과 함께 긴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맑고 깊었습니다. 설잠이 나타나자 호랑이들은 순한 개처럼 물러났습니다. 신하들은 놀라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정말이구나. 왕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사, 짐이 찾아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설잠은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전하께서 이런 깊은 산까지 오시다니 소승이 송구할 따름입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대사, 어찌 맹수를 이토록 길들일 수 있습니까? 무슨 신통력을 쓰신 겁니까? 설잠 스님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전하, 저는 호랑이를 길들인 것이 아닙니다. 신통력을 쓴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제 마음속의 두려움과 욕심을 먼저 길들였을 뿐입니다. 왕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마음속의 두려움과 욕심을요? 그렇습니다. 호랑이는 사람의 마음을 느낍니다. 사람의 두려움을 느끼고 사람의 욕심을 느낍니다. 제가 호랑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호랑이에게 해를 끼칠 생각이 없었고 호랑이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호랑이의 가죽을 원하지 않았고 호랑이의 뼈를 원하지 않았고 호랑이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함께 이 산에서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설잠은 계속 말했습니다. 호랑이는 사람보다 솔직합니다. 사람은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칼을 품지만 호랑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호랑이는 배고프면 사냥하고 배부르면 쉽니다. 화나면 으르렁거리고 편하면 잠을 잡니다. 그 단순함이 오히려 깨끗합니다. 제가 호랑이에게 해를 끼칠 마음이 없으니 호랑이 또한 저를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왕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십니까? 설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생명은 마음으로 통합니다. 전하께서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면 백성도 전하를 사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하께서 백성을 두려워하시고 백성을 통제하려 하시면 백성도 전하를 두려워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설잠 스님은 왕에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다른 이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제가 호랑이를 길들인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의 두려움과 욕심을 먼저 이겼기에 호랑이조차 저를 따른 것입니다. 전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을 힘으로 다스리려 하지 마시고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자신의 교만을 버리고 진심으로 백성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백성은 저절로 따를 것입니다. 왕은 설잠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설잠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대사, 오늘 큰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제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설잠은 왕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전하, 왕의 자리는 높지만 그 무게 또한 무겁습니다. 백성의 아버지가 되십시오. 그러면 백성은 전하의 자식이 될 것입니다. 왕은 설잠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궁궐로 돌아간 후 많은 정책을 바꾸었습니다. 가혹한 형벌을 줄이고 백성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욕심을 절제했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전하께서 지리산을 다녀오신 후 많이 변하셨습니다. 왕은 말했습니다. 나는 호랑이를 길들인 스님에게서 백성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세 분의 고승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표율사는 손가락을 자르는 극한의 수행 끝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고통받았지만 그 고통을 넘어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간절함이 하늘을 움직인다. 해심국사는 백성을 위해 통곡했고 부처님조차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는 평생 수행한 고승이었지만 백성의 고통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과 싸웠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설잠 스님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 호랑이조차 따르게 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힘이다. 세 분은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극한의 간절함과 흔들림 없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내면과 싸우고 이겨낸 용기, 그 마음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손가락을 자를 필요도 없고 밤새 통곡할 필요도 없고 호랑이와 함께 살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간절한 마음 하나는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향한 간절함만 있다면 우리도 이 세 분의 고승처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진표의 간절함으로 미륵보살이 나타났고, 회심의 통곡으로 부처님이 눈물을 흘리셨고, 설잠의 평화로움으로 호랑이조차 따랐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간절함을 가지십시오. 그 간절함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별빛 야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